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369면 사사기 6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금 우리는 반복이 능력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사사기 4장부터 시작해서 5장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축복을 못 받아?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잘해놓으면 또 다 날아가 버려. 실컷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쓸 건 안 쓰고요. 그렇게 그냥 저축 1,000원, 500원, 10,000원 저금 통장 해놨는데 이게 어떤 놈이 싹 훔쳐갖고 막 이게 또 뭔 일 터져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 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다 나가버려. 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누가 좀 돈 좀 꿔달라고 해도 안 갚아.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있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이 영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축복에 딸고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회상하게 하고 그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 이것이 문제가 해결돼. 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4장부터 드보라가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의 또 하나님 앞에 이게요 참 문제가 뭐냐면 또 이게 또야 또 그렇게 하지 마 그랬는데 또 안 해야지 주여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 또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이라는 겁니다. 합시다.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생각을 따라서요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내 인생의 고백을 약함을 고백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날마다 주구장창 입을 열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오늘 또 붙잡아 주세요. 자기 전에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주구장창 마르고 닳도록 내 입이 그냥 기도로, 아니 기도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를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조부시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부터 출애굽 말라기까지 하나님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날세요. 하나님 언제 기도할지 응답받을지 몰라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생각 지켜주시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성질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사랑과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부정된 말과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잘못된 것들 내가 바라보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모든 걸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제 나오면서요 오늘 집을 나서 기전 뭐 했어요? 자, 기도한 사람 할렐루야. 안 한 사람은 그냥 손 들지 마세요. 네, 그러면 다 안 들은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주님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배를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집중해서 그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내 병을 고치고 내 지혜가 임하고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받는 오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은 정 힘들면 오면서 기도해. 그냥 오면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그냥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게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깨어있는 그것은 결국은 영적 욕심이고 영적 욕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또 그게 아닌 걸 알면서 또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또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모습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요. 죽는 길은요 절대 말 안 해. 죽는 길은요 절대 고백도 안 해. 죽는 길은요 절대 여러분 안 한다고. 그러나 사는 사람은요 달라요. 공부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깨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사사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입니다. 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여러분 첫 번째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8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다시 또 고쳐주니까 다시 또 잘못돼요. 그래서 18년 동안 또 고생해요. 또 고쳐주니까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2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반복하고 40년 평안해지니까 80년 평안해지니까 40년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드보라의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너희 귀족들아 너희 부유한 자들아 너희 가난한 자들아 길거리 자들 모든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전하라. 뭘로? 찬양을 통해서 전하라.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 중요해도 말씀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해요. 또 거기다가 뭐예요? 찬송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 막 어려운 것만 기술 터득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아멘부터 쉬운 것부터 할렐루야부터 쉬운 것부터 찬양부터 쉬운 찬양은 제가 그랬잖아요. 1절부터 다 몰라도 좋다고. 네. 그러니까 세상 기계는요 틀리면요 점수가 막 내려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내 영혼이 안 해도 돼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가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막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막 천점을 준다니까. 천점. 기분 나쁜가 봐요. 만점 할렐루야. 이 사람 좀 써였어.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보라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삶 속에서 세상에서 환경에서 많은 곳에서 나는 지지 않고 이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따라서 약속은 축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약속의 구원은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사람. 그렇지. 들었으면 제가요 그분 놓고 내가 40일 동안 여기 무릎 꿇고 앉혀놓고 내가 설교하려고 그랬어. 이미 받았는데 받을 사람한테 들었다면 골치 아프거든요. 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아니
천국 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도 축복도 좀 먹을 것도 받고 입을 것도 받고 누릴 것도 받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로 자격을 삼을 거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자격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요. 아니 뭘 통해서 자격을 만들어 가려고요. 야, 금식 50일 해가지고 자격 받을 사람, 그렇게 자격을 받을 사람,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최소한 여러분 약속을 받으려면 금식 40일을 10번 해야 돼. 근데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 내가 보장 못해. 여기 살아계실지. 그렇게 받는 게, 이 말은 내가 뭔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약속 붙잡고 그대로 믿고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여러분 찬양하라면 찬송하면 그냥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어딘지 이 말이에요. 쉽게 받으세요. 어렵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막 어려운 것만 하려고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쉬운 것보다 쉽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쉽게 안 되지.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은요 뭘 하더라도요 짝짝짝 하면 쉽게. 근데요 못하는 사람은 뭘 그렇게 막 어렵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지. 쉽게 해요. 쉽게 받아요. 쉽게 누리세요. 쉽게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드보라가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자, 오늘 6장에 들어와서는 1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읽으면서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또 따라합시다. 또 이게요 내가 되면 안 된다고요. 또 근데 이게 또 하고 있어. 또 우리는요 이걸 이렇게 바꿔. 또 찬양하고 또 뭐하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또 뭐하니까 아멘하고 또 뭐하니까 찬양하고 또 하니까 내가 성경 읽고 내 또 이렇게 바꾸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들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니 그렇게 고생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잊어버려. 이게 이 사람이요 이게요 뭔가 좀 지나버리면 3개월도 안 돼서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셔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어디에 보시 이번에는 미디안 손에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게 넘겨준다는 게 이게요 정말 사사기 2장 14절 보면요 우리가 반복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2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14절 말씀은 넘겨주는 거 이 손에 붙인다는 의미가 얼마나 불행해지는가 보시라고요. 이게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왜? 또 그랬거든. 그래서 또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뭘 넘겨줘요? 노략하는 것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노략질 당하면 다 물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예, 팔아 넘긴다 그러죠. 팔아 넘기라는 뭐예요? 종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요 그거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종친다고요. 아니 하나님 쫓아다니다가 말씀 쫓아다니다가 종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라도 있지. 그런데 그것도 아닌 걸 그냥 그 종이 돼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자기 전에서 집에서부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사는 인생이 된다고. 여러분 종 되지 마세요.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바라크예요. 베라카의 축복입니다. 나를 따라오도록 해. 나를 따라오. 내가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고달프냐고요. 쫓아다녀서 될 것 같으면 쫓아다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너희를 뭐요? 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손에 넘겨준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다. 정말 이건 큰 문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금 이 말이 무엇이냐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말을 이미 점령을 당한 거예요. 왜? 그 손에 붙였거든. 넘겨버렸거든. 그러니까 넘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심 안 갖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맘대로 왜 하려면 하고 말란 말어. 우리가 뭐 자녀들이라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지 맘대로 해. 지 생각 때 하든지 말든 네 맘대로 했잖아. 알아서 네 인생 네가 해. 그때부터 그 애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가 혹시 예를 들어서 그가 혹시 물질적으로 가서 사업하고 뭐도 막 잘 돼,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 막 사장도 됐어. 그런데요, 걔는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왜? 인격적으로 문제가 이미 형성됐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돈 가지면 뭐 하겠어요? 막 가난한 사람 주고 막 교회 세우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세상 말로 부어라 마셔라. 그다음에 또 뭐 있나? 이때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이때 말했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끝까지 뒤쫓아 살라 그랬어. 잘하셨어요. 절대 말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자기는 그때는 행복하고 그때는 즐겁지 몰라. 기마에 내면서 막 마셔 막아 막 좋겠지. 그 영혼과 그 인생은 죽은 인생, 불쌍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불행한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손이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점령을 당했어요. 노략질 당하고요, 팔림을 당하고 종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면 왜 그랬습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안 죽으려면 산이나 다른 길을 도망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미디안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서 사는 겁니다. 굴 속에서. 지금 굴 속에서 사요. 자, 그렇게 있었던 일주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굴이 있어요. 자, 한번 22장 1절만 한번 볼게요. 22장 1절 사무엘상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동굴로 아굴라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기억하죠? 그렇게 동굴로 피신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미디안이 워낙 모든 걸 그냥 다 잡아가지, 빼앗기지, 괴롭히지. 그러니까 안 피해. 그게 바로 그때 이제 구약 시대 그 산에 보면은 이게 쿰이 있어요. 쿰, 동굴, 쿰. 그곳에 피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만큼 핍박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절, 오늘 본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할 때가 되면 그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다는 말입니다. 이 미디안이 보통 아브라함의 그 후처 그두라라는 그 여인에게서 난 후손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특별히 그 낙타 같은 게 있어요, 낙타. 그러니까 보통 낙타는 사막에서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무거운 짐 같은 걸 싣고, 또 이 낙타는 그 사막의 열기를 잘 견뎌서 장거리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낙타나 뭐 이런 것들 그거 유목민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심어놓고 파종할 때쯤 되면 누가 미디안 사람이나 동방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로?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치러 올라와요. 자, 그랬더니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장막을 쳐놔. 거둘 때쯤 되면은 자,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꼭 추수쯤 되면 미리 장막을 쳐. 밭 근처에다가. 그 밭 근처에다가 미리 장막을 쳐놨다가 거둘 때쯤 되면요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미리 와서 짐치고 있다가요 때 되면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으면 토지 소산을 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으면 양, 소, 나귀까지도 다 남기자고요. 여러분, 이게 소멸하고 진친하는 이 약탈이 모든 걸 다 남겨주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수단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계수단. 왜 그래요? 우리는요 지금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했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 내버려 두더라는 걸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걸 남겨주지 않고 다 가져가. 사실 좀 남겨두지, 인간적으로 좀 뭐라도 좀 남겨놓고 가지. 우리 때는요 일부러 쌀 없을 때는 논 베고 난 다음에 가면요 그 쌀 떨어진 거 있어요. 그것만 주워둬요. 쌀을 한 끼는 해 먹어요. 그 주워다가 해가지고 해 먹으면 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성경에는 일부라도 남겨두라 그러잖아요. 누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근데 얘네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안 남겨둘 것 같고 하나도 없이 다 가져요. 왜? 이걸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 이걸 역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함께함의 의미는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손해보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손해보는 인생이 다 끝나고 여러분 날마다 이익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지금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올라오는데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뭐 같지? 얼마나 많이 오면 떼거지로 온다니까. 떼거지로.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리 때가 되면 떼거지로 와서 보리 다 베가. 그 다음에 상추 심어놓으니까 떼거지로 와가지고 상추 다 뽑아가. 떼거지로 와가지고 보리 다 베가. 떼거지로 와가지고 콩 다 털어가. 깨 다 털어가. 떼거지로 와가지고 벼 심어놓은 거 쌀 다 잘라가. 떼거지로 와가지고 고구마 다 캐가. 고구마를. 이놈 고구마. 이놈 고구마. 죄야. 올해는 제가 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구마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히 성경적인 이 메뚜기 떼라는 의미가 뭐가 담겨져 있냐면 메뚜기 떼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메뚜기 떼는 심판에,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메뚜기 떼가 가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을 바로를 깨닫게 만들어요. 굴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메뚜기는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누가 심판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 때까지 와가지고 심지어는 사람과 낙타와 무지함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다 멸하니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요. 살려면 도망가고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붙잡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 하나님이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지켜줄 텐데 왜 내 마음대로 하냐? 왜 내 생각대로 못 버리냐고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25년도에는요 여러분 정말 손해보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6절입니다. 오늘 본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다 그래. 궁핍이라는 단어가 와이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정말 폐가 되고 그다음에 쇠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난하게 되고 이 말이 원의적으로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 삶의 모습 사람이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없으면 그냥 없는가 보다 그러고 살아.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내가 안 먹고 모았는데 내가 먹을 것 안 있고 그때 내가 옷 사라 그럴 걸 살 걸 내가 그때 그 수박 한 덩이 먹으라 그럴 때 내가 먹을 걸 사서 그러니까 아무리 다 날아간 다음에 후회하면 뭐하냐. 손해보기 전에 하나님이 지키도록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사단이 마귀가 아무리 나를 끄잡아들이고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동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매달리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아플 때면 치료해 주시고 손해보려고 그러면 막아주시고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낼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 반복되는 인생 또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